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 유월절이었죠.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약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언약의 표징인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여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40일 동안 언약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50일, 40일, 40일 해서 130일이 걸린 것이죠. 그 후로부터 약 한 220일 동안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 건축을 완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그 성막 건축이 완료되고 한 달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의 말씀은 이 민수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도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이것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70인역은 이 중간 시대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번역될 때 이 민수기를요 아리트모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아리트모이는 숫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정들의 숫자를 세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민수기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에 시작되고 난 후에 다섯 번째 글자가 이 베미드바르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민수기의 단어가 이 베미드바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내용들은 광야에서 겪은 39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년의 이 광야 생활이 담겨진 이 책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정했냐 하면 광야 방랑기라고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광야를 여행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 시내 광야와 유대 광야를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호주의 아웃백 그 중앙지대는 다 광야지대,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 아웃백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도 끝없는 붉은 흙과 모래만이 있는 적막한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고 그저 뜨거운 바람만 부는 외로운 곳입니다.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요,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이며 광야는 눈물이요,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는 신앙생활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고된 여정인 것이죠.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고민과 두려움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밀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곳이 이 시내 광야였던 것이죠.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오경도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 것이죠.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스데반은 광야 교회가 모세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광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의 앞글자 mem, 미음처럼 생긴 이 히브리어 글자를 빼버리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란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오랜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 젊은 날,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곳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로 광야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또 식물들도 많아서 또 물도 잘 흘러서 어딜 가도 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벌레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우린 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사막에서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적막한 소리, 그냥 바람이 모래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메아리가 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들리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메아리가 치지 않어요. 그래서 고요하고 외로운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언론은 확성기를 통해 큰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뜨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 라디오, TV, 스마트폰은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한다,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찔해지죠. 마치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면, 이 세상의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귀 기울이고 있던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관심 있어 하던 것을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 답답합니다. 내가 늘 듣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확인하던 것,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지죠. 적막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머리로는 듣지만, 이해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는 데는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고 재미있는, 내 귀를 간지럽혀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크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강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귀로는 듣지만 머리로는 그렇지 하지만 가슴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옵니다. 내가 그토록 그리던 미래가 산산조각 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늘 궁핍했는데, 늘 답답했는데, 늘 어려웠는데 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다 먹고 다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내일이 너무 두려웠는데 다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물론 그들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에는 많은 시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고파요. 신기하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앞길이 두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언약을 맺기 전과 그 후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 메마른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여전히 이런 궁핍함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영혼은 변화가 되죠.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로 우리는 골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꽃길로 만들어 주시지 않지? 날 덜 사랑하시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자꾸 이 모양이지? 덜 사랑하시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이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악한 말로 여호와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또 왜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나? 고기 좀 주시면 안 되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었는데 고기 좀 주시면 안 되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12장에 가면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시나? 우리와 하시면 안 되나?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또 20장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출애굽기에서 겪었던 실수를 고스란히 이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여 실수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이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실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평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제출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알게 하시고자 시험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는 스스로 그 실력을 확인코자 하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능력과 순종과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시험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제 억양을 보면 이게 숨길 수 없는 억양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상도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말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 드러납니다. 신기한 건 제가 또 대구에 가면요, 자꾸 서울말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말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경상도 말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이 전라도 출신 분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이 억양이 완전 서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신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흥분하면 다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흥분하면 다 나온대요. 우리 손 집사님 갑자기 웃으셨는데 손 집사님 그러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흥분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급해지면 막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던져지면, 외로워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아무렇지 않게 다 하는 거, 내가 이걸 못해요. 가고 싶은데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남들은 뭐 쉽게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참 마음의 불편함이죠. 또 우리가 나름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개혁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눌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일반교회 다닐 때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고.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막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 개혁신앙을 가진 게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이게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이게 우리를 때로는 위축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옛날 신앙으로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속 편했죠. 예수 안 믿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기 때문에. 그때는 추한 줄 몰랐는데 그게 추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가졌던 그냥 얄팍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경계선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광야와 또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광야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알아야 발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모르는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봄을 통해서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갑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학생들은 실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점수를 받은 것은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그래. 내가 이 등수를 받은 것은 다른 친구들이 컨닝을 해가지고 이 점수가 높은 거지 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제가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산이었습니다.
발전이 없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요긴한 디딤돌입니다. 광야 행진 중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짜증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신앙의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틀릴 거예요. 앞으로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철로의 역정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진, 조금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험 앞에서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기보다도 그걸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연단되는 거예요. 더 강하여지는 거예요. 더 순결한 정금처럼 우리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장래에 누리게 되는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과거로 돌아가서 노예로 안주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이 고통과 두려움, 눈물과 외로움을 씻어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오늘의 삶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외쳤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광야라 하더라도 내일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광야 행진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광야가 나름 살만해서도가 아닙니다. 광야에 적응해서도 아니에요. 광야는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지긋지긋한 곳이 광야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아니 벗어나야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시고 안식의 땅을, 약속의 땅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회 보장이 잘 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죠.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장난에 대한 두려움,
장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은퇴에 대한 두려움,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것만 좀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나가 봐도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봐도, 또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봐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셨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했지? 난 뭘 하며 달려왔지? 내가 이룬 것은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죽어라고 달려왔는데, 이루긴 이루어 놓았는데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건강 문제, 사람과의 문제,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기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지침과 단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이 코로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그 고된 선교지의 현장에서 안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눈물의 씨앗을, 그 선교의 씨앗을 그 중국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서 성화되게 만드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대단한 평안, 대단한 어떤 즐거움 누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고단합니다. 정치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없는 흙수저라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고단한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평안하다면, 이 세상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희희낙낙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지. 적당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 평안하면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오늘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다른 성경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 안에 있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고 또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금식하시며 배고픔을 겪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 순종을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바꿔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 이겨내신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순종을 다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광야의 목마름까지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신약의 언약 백성들의 허물과 죄, 불순종을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에서 빵점을 맞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